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신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성금요일을 굿 플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날이 굿 플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날인데 어떻게 이 날에 좋다, 선하다는 굿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한번 잠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 보신 것처럼 마지막에 말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성금요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날이다. 하나님이 그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십자가에 드러난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약 3시간 후면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유대인들은 명절 큰 날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 야산에, 여기를 뭐 야산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채석장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 그 근처 이 돌산에 시신이 매달려 있는 게 유대인들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율법 때문에 그래요. 시체와 접촉하지 말아라, 시체와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이 정결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밖에 저 돌산에 매달려 있는 저 시신들을, 저 시체들을 모아달라는 거예요. 치워달라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살아있으면 치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제수를 빨리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역사 자료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하루 이틀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일 때만, 사형 집행을 빨리 해야 될 때만 다리를 일부러 꺾었다고 합니다. 사형수에게
다리를 꺾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뭐예요? 이제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다리가 꺾였기 때문에 뭐예요? 다리를 지탱할 수 없게 돼요. 아니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돼요. 뭐예요? 손에 힘마저 다 빠지고 온몸이 이렇게 쑥 처지다 보니까 이 가슴, 흉부 압박을 느껴서 질식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과 두 사람을 뭐예요? 처형을 빨리 서둘러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에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죽여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모습은 정말로 이윤 배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특히 제약된 인간이 얼마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병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차례대로 다리를 꺾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꺾었다라는 건 생명이 아직 붙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갑니다. 가보니까 뭐예요?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또한 성경의 예언이지요. 예수님이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에 제물 되시는 양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36절 보시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러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응하려게 하려고. 그러니까 유월절에 양의 다리를 꺾지 않고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양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었다라는 성취가 되었다는 이 본문이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의 다리를 꺾는 대신 한 병사가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왜 찔렀을까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죽었을까? 아니면 기절하였을까?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짝 찌릅니다. 그때 피와 물이 흘렀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 장사 지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갔고 예수님이 땅에 장사되었다라는 것까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힘들어서 십자가청이 너무나 힘들어서 기절했기 때문에 동굴 무덤에 누워있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가연설을 주장해요.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저급한 육체로 오실 분이 아니니까 죽을 일이 없다.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요, 이것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림을 보거나 그것을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세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화면을 보실까요? 이 좌측 화면은 카톨릭 신자인 루벤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우측 그림이 개신교 신자인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먼저 이 좌측 그림의 루벤스의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예수의 몸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자체가 되게 화려해요. 이쪽 그림이. 그리고 예수님의 근육을 한번 보세요. 너무 근육질이에요. 힘이 있고요. 전혀 상한 몸이 아니에요. 반면 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림인데 그림의 부기는
그림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요. 화면 전체가 좀 어두워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 주님의 모습이 마치 죽은 양처럼 표현해 놨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렘브란트의 그림은 정말 예수님이 죽었구나라는 인상을 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느 것이 여러분 볼 때 더 복음적인 그림이 어떤 걸까요? 루벤스의 그림에서 아름다움이라 예수님의 몸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밝아요.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아름다움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포인트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루벤스 그림에서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몸을 다 만지고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몸에 신령한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만지고 있어요. 근데 렘브란트 그림에서는요 내리는 사람 외에는요 만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음 그 자체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스 그림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복음이요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렘브란트 그림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정수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에 찔렸다는 얘기가 이 나중에 부활해서 누가 만지게 돼요? 도마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이 말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피와 물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특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럼 요한이 쓴 서신서를 보면 알잖아요.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이라고 말하져 있어요. 여기서 거쳐서 오다라는 말은 어디로 이동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모습을 드러내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과 피를 통해 세상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피는 학자들은 세례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에게 있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렸을 때에 자기가 눈으로 봤잖아요.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요한이 증언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물과 피는 하나님의 뜻, 온 인류의 구원을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아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럼 아멘의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반응이 뭐예요? 물과 피를 흘리는 걸로 반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물과 피가 이 몸에서 흘러나왔다라는 말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요.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이를 살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과 피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는 생명과 속죄의 기능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끗하게 하실 거다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깨끗이, 아니 완전히 씻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피는요 속죄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은요? 물은 저번 주에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잖아요. 목마름에 대하여. 물은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요한복음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뭐예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삶에 대한 갈증, 목마름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채 늘 갈증 속에서 살아갔던 자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물에 대한 메시지고 생명수에 대한 메시지로 그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에스겔 47장의 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얘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시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차올라서 발목, 무릎, 허리, 내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강물이 넘치는, 그리고 바닥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돌아온 에스겔의 본 환상이요, 더 놀라운 거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이요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흘러내려가서 바다로 흘러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해 바다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바다는 사해 바다인데 사해 바다는 이 죽을 사자예요.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아무것도 생명력이 살 수 없는 바다가 사해 바다인데 그 죽은 바다에 성전에 흐르는 물이 흘러서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 47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밑줄 빨간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엘레글라임, 그래서 엔게디와 엘레글라임은 사해의 동쪽과 서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해의 동편, 서편에 모든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요, 갈릴리 호수 주변을 제외하고는요, 직업적인 어부가 없어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 어떻게 해요? 그 물이 강물이 되어 죽은 바다인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사해가요 생명력을 갖게 되어 많은 어부들이 뭐예요? 그 주변에 정착하며 살게 될 거다라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12절에서는 더 놀라운 얘기를 얘기해요.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에스겔이 47장에서 본 환상은 사망의 땅, 저 죽어가는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어 풍요로운 세상 삶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이 모든 회복은요, 시작이 어디예요? 성전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특히 34절에서 옆구리에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렀다라는 이 말씀이 에스겔 47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회복된 세상이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 십자가는 십자가고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인데,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흘러나오는 이 물이 예수님 자체가 뭐가 되면 돼요? 4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이 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성전 자체이면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사역 초기 초반에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이미 말씀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2장 19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빗대어서 예수님의 몸이 너희들이 섬길 성전일 거라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이 앞에 사건은 뭐예요?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노끈을 들고 채찍을 들고 막 두드러 엎고 상을 뒤집었던 다음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헤롯 선저 46년 동안 지었는데 거기 뭐가 있냐? 생명력 없으니까 다 허물어라. 이제 생명력이 있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 내가 죽고 부활한 이 몸이 너희의 성전이 될 거다라는 예언을 이렇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렸던 그 물이, 흘러나오던 이 물이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물이 흘러나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뭐예요? 세워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 에스겔 4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환상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이다. 그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요. 여러분, 에스겔이 말하는 사회,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죽은 바다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밭인지도 몰라요. 또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밭으로, 우리의 몸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세상살이에 지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집에 가고부터 우리의 마음은 사해바다처럼요 변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소망도 품지 못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매일매일 내 안에 들려오고 내 안에 심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해바다처럼 내 안에서 그 말씀들이 다 죽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몸에서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사해바다에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것처럼 찬송가 183장에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드는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물로 말미암아 그 물이 내 안에 흘러들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을 믿고요. 우리의 삶은 윤택하게 될 것이고요.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이고요. 삶의 안정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와 물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늘의 비전을 꿈꿀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육신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전 되시는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었던 우리 같은 사해 바다 같은 우리의 이 마음밭을
생명력 있는 것으로 깨어나게 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찬송을 부르게 만들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역사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입니다.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요?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은 아까 좀 전에 봤던 에스겔에 보았던 환상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에스겔의 말씀이든 요한복음의 말씀이든 계시록의 말씀이든 새로운 창조와 회복의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셨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의심할 것도 없이요,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겐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과 낙심도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할 소망과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증명하는 피와 물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들어 우리를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눈물을 닦지 않아도 되고요, 다시는 죽음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도 없이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새로운 것들이 소생되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통로가 되어 이번 한 주가 주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사순절 4번째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